예수님의 제자들의 좋은 점은 많은 선지자도 의인도 보려고 해도 보지 못하고 또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예수님을 보고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 아멘도 안 하시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번 사순절 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루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게 천국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게 그게 천국입니다. 지옥이 뭐 달래 지옥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이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국에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에 관한 이 두 개의 말씀이요, 좀 비슷비슷해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 똑같은 얘기를 왜 또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누구는 쌍둥이 비유다. 두 개가 비슷비슷한 비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 밭에 감춘 보화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세상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누구신지 쉽게 알아볼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훈련을 시킬 때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훈련을 시켰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도 막 그 옛날에 그 우상의 흔적들이 막 잔뜩 있어요. 거기는 우상 전시관이야. 모든 우상을 다 거기다 모아놨어. 거기를 우리 주님 딱 지나가시다가 그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뭐 한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얘기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뭐 구구절절입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거의 끝나갈 때요. 3년 반이 이제 거의 다 저물어 갈 때쯤 됐는데, 뭐 그때쯤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 좀 알아야 되지 않아요? 궁금해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아주 예수님의 듣고 싶어하는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은 밭으로 가야 되고, 또 밭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밭이라고 그러면은 밭에 감춘 보화가 자기 거가 되지만, 제가 어제도 설명했지만 자기 밭이 아닐 경우에는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임자지만 밭주인에게도 반을 나눠줘야 된다. 이 사람이 나눌 생각을 하니까 다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숨겨두고, 지혜로워요. 숨겨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처분해가지고 그 밭을 샀다.
보화를 산 게 아니에요. 밭을 샀습니다. 왜 밭을 샀냐? 밭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 그 숨겨진 밭에 감춰진 보화를 얻으려고 밭을 샀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 장사꾼이 진주를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 이 두 개의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밭을 샀고 어떤 사람은 진주를 샀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렇게 왜 그랬을까 하는 건 생각해 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진주를 사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밭을 산 사람과 진주를 이렇게 사러 다닌 장사꾼은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진주를 사러 다닌 장사꾼은 뭐라고요? 장사꾼이라고. 장사꾼은 그 재리 이해타산이 박습니다. 이 물건을 사면은 얼마나 남을까? 안 남는 거 사다가 그 비싼 돈 주고 사갖고 뭐 남자고 장사하지 안 남는 거 사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장사꾼은 맨날 팔면서 아유 그냥 미치고 파는 거예요. 손해 보고 파는 거예요. 근데 미치고 파는 장사꾼은요 없어. 다 남으니까 장사 남으니까. 하긴 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그 오일장 잘 안 가는데 우리 한 사람 지나가다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갖고 저희 한 사람하고 그 오일장을 들어갔어요. 뭐 살 것도 없는데 가끔 구경하고 싶잖아요. 들어가 그렇게 다니다가 파장인데 딸기 파는 분이 있더라고. 얼마냐고 그랬더니 10,000원이래. 그래갖고 결제하려고 그랬더니 카드로 이렇게 결제해 주겠다고 했더니 8,000원만 달래. 이 사람은 내 거 깎고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2,000원을 훅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진짜입니다. 내가 10,000원 달라고 그러는데 8,000원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10,000원 주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8,000원만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 그 사람 8,000원에 팔았으니까 안 남을까? 그래도 남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에 이익이 붙어 있으니까 8,000원 달라고 그러지. 미치고는 안 팔아요. 파장이니까 기분 좋아서 깎아주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도 거기에 이익이 붙어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을까?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 된 사람들이 배와 부친과 그물을 보다도 예수님 따라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또 사람들의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다니겠습니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참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자가 되라고 해도 도망가는 사람들 천지인데 아유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조금 싼 얘기를 하십니다. 여우도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뭐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가 보니까 나 따라다니면은 한 미천 잡을 것 같아 하고 나 따라다니는데 나 따라다녀봐야 뭐 얻을 게 없어 별로. 이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 따라다녀봐야 뭐 별 볼 일 없어. 뭐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는 거 꿈도 꾸지 마. 그리고 찬물을 쫙 견디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제자가 되긴 하겠다고 그러지만 동기가 별로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부르셨습니다. 코를 냈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따르긴 따르겠는데 제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가서 아버지 장사를 좀 지내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얘기해요. 이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냐 지금 뭐 장사 지내고 와야죠. 뭐 예수님 무슨 장례도 못 치르게 하시는 분. 사실은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어요. 이게 동양적인 그 거절하는 어법이야. 우린 가끔 장사꾼들이 뭐 사달라고 하면 다음에 살게요. 다음에 진짜 산다는 얘기야? 그냥 좋은 말로 거절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표현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걸 거절해야 되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 싫어요 안 해요. 그러면 좀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아주 듣기는 아주 좋은 얘기였는데 실제로는 지금 안 되겠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거절한 거.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또 이 사람은 또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긴 하겠는데 그럼 가서 작별 인사하고 오면 안 되냐고 또 얘기해. 우리 전에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른이 되면은요, 뭐가 많아지죠? 네? 어른이 되면 뭐가 많아져요? 네? 어른이 되면요, 욕심이 많아져. 네? 욕심. 따라서 욕심. 그래서 어렸을 때는 쉽게 선택하고 쉽게 분별하던 것도 어른이 되면 쉽게 선택을 못하고 분별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잘 그게 분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만일에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거나 우리가 좋은 진주를 이렇게 찾았다 그러면 왜 그걸 우리가 놓치느냐는 겁니다. 놓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욕심 때문에 놓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너는 따르라고 그랬는데 근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긴 했어요. 극히 좋은 진주를 찾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혹은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하지 못해서 다 팔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팔지 않는 거가 바로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데 훌륭한 점은 보화와 같은 예수님, 좋은 진주와 같은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천국은 진주처럼 귀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천국은 진주처럼 귀하다. 예수님 당시에 이 진주는요, 그냥 아주 값비싼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또 뭐 아무나 그 취득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닙니다. 진주는 한마디로 아주 귀하고 그 값비싼 그런 보석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진주가 그 옛날처럼 그렇게 뭐 값싼 보석의 물건은 아니고 지금은 뭐 누구도 진주를 흐리고 알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의 진주는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어 보는 비싼 보석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오늘 이 진주는 아마 훨씬 더 좋은 극히 값진 진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극상품의 진주를 할지라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사실은 그 진주가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 진주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뭐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남아공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들이요 다이아몬드 원광석을 갖고 비석치기 하고 놀고 있습니다. 이 백인들이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디서 났냐? 아유, 저 뒷산 가면요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럼 그거 좀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껌 하나 주고 사탕 하나 주고 그거를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남아공에 이제 어떤 분이 미국에 유학을 온 겁니다. 그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참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 와갖고 말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우리나라에는 다이아몬드 원광석을 껌 한 통, 사탕 몇 개 주고 또 아이들 시켜가지고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그 백인들 나쁘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뭐 억울하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아니까 백인들은 가져간 거고 이 아이들은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걸 모르니까 껌 한 통에 사탕 하나에 바꿔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귀한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천하에 하나뿐인 이 진주를 눈앞에 있다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주에 대해서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따라서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렇지. 돼지가 진주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게 그렇게 귀한 거를 알겠습니까? 던져줘봐야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정말 극히 값싸가는 비싼 진주인데 여러분이 그 극히 값이 나가고 귀하고 보물인 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때 그 가치를 우리가 여러분들 깨달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얻으려고 내 소유 전부를 다 올인할 수 있을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 같은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올인할 수 있을까? 내 소유를 다 파는 거에 머뭇머뭇 가지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게 손에 쥐고 있는 게 예수님보다 더 귀하다고 더 귀한 거를 가치를 모르고 이게 더 귀하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눈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개의 눈을 갖고 산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 개의 눈만 갖고 사는 분도 있고 두 개의 눈으로 사는 분도 있고 세 개의 눈으로 사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눈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를 알고 나서 야, 사람은 눈이 세 개가 있구나. 첫째는 육안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눈, 그게 육안입니다. 육신의 눈이에요. 근데 육신의 눈은 나이가 들면 또 시력이 나빠지기도 해요. 잘 안 보이기도 합니다. 안경을 쓰기도 해야 돼. 뭐 그래도 뭐 우리 눈으로 이게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봐가면서 이렇게 그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육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심한.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써본 적이 없고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여러분이 그렇지. 어쨌든 심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볼 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썼다 안 썼다. 왜냐하면 그거는 어떻게 쓰는지 썼다 안 썼다 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세 번째는 영안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야. 어느 날 엘사에게 막 종케아씨가 막 허둥지둥 달려서 스승님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막 겹겹이 포위했어요. 막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땅에 있는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게하시는 못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 본다고 남도 못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못 들은다고 남도 못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저는 우리 교회에 외국어를 잘하는 분들, 참 외국에 나가면 얼마나 부러울까. 응? 저는 외국 나가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해도 몰라. 뭔 얘기를 하는 건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몰라. 근데 그게 막 들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있으면 보셔야 되고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영화 감독이 자기 옆에 보조하는 사람에게 카메라를 탁 내주면 한번 찍어봐. 그러니까 이 보조가 늘 옆에서 그냥 감독님 보조만 하다가 갑자기 감독님이 카메라를 내주면서 찍어봐 그러니까 달달달달달 떠니까 그때 감독이 보조한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가 보이는 만큼 찍는 거고 아는 것만큼 찍는 거야. 그 이상은 너 못 찍어. 그렇죠. 감독의 눈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 명장면 저거다 탁 아무데나 찍는 게 아니에요. 탁 돌아가다 그 배우들이 그 장면이 안 나오면 다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눈에 보이는 아주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 배우를 계속 움직여서 그게 딱 나오면 순간 탁 찍는 거예요. 그 명장면. 그 최민수가 그거 하잖아요. 지금 내가 떨고 있냐? 응? 아니 그 명장면이죠. 지금 내가 떨고 있냐? 그거를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장면. 그걸 만들어내려고. 예? 그리고 보이는 만큼 찍는. 선국의 이 값비싼 진주가 보여지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찾아내어 얻는다는 겁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꾼. 좋은 진주를 얻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진주를 얻으려면요, 발품을 팔으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좋은 진주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좋은 진주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좋은 진주가 있다고 하는 곳에는 그냥 목숨 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왜? 좋은 진주가 있다고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이 좋은 진주를 어디서 찾는지 그 비밀을 오늘 아침에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지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으러 발품으로 막 달려다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날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인이 떨어질 때까지는요 그냥 냅뒀어요. 왜냐하면 애굽에 들고 나온 양식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먹고 살라고. 근데 이제 양식이 딱 떨어진 날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사 땅에다가 만나를 내려주셨겠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기 전까지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40년간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새벽에 나가라. 일용할 양식만 거둬라. 안식일에 이틀치 거둬도 된다. 뭐 이런 원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래도 말 안 들어. 잠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이, 피곤한데 뭐. 그래갖고 해가 중천에 뜬 다음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다 스그러져가지고 뜨거운 열에 그냥 다 이게 사그러져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 말을 잘 들어야죠. 새벽에 나가 주라고. 그 새벽에 그냥 바삭바삭한 우리나라 명절 때문에 한과 그게 만납니다. 어쩌면 그 옛날에 광야에 먹었던 그 만나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어를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뉘에 꼬치가 생긴 이렇게 만나 있잖아요. 먹으면 바삭바삭한 거. 그게 맛도 또 내용도 모양도 똑같습니다. 만나랍니다. 만나. 근데 그게 여러분 자동차를 광야에다 갖다 놓고 낮에 이렇게 놓으면 그 자동차 본네트에 계란 후라이를 탕 하면 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워지는 나라인데
만나를 거기다 갖다 놨다고 다 녹아가지고요. 그거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새벽에 오늘 사순절인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진주가 막 어떻게 만들어져요? 몸에 이물질이 속에 이물질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막 때문에 아파서 막 액을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진주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게 뭐 주님같이 고난받는 건 아니지만 21일 새벽기도 하는 거 힘들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 고난도 받으셨는데 아니 뭐 21일이 힘들어요. 잠깐만 우리 좀 같이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21일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그리고 우리가 찾는 좋은 진주가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만남의 집이라 미팅하우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그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만나자고 얘기하셨고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나왔고 만나고 가야 되는 게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어디서 찾아요? 교회에서 찾지. 그러니까 괜히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그러면 이 집으로 저 집으로 막 헤매고 다니지 마세요. 좋은 진주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기서 우리 주님이 내가 좋은 진주인데 내가 여기 있어.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 나오거나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뭐 교회를 막 엄청 잘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주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는데 어쩌면 교회를 저렇게 잘할까? 진짜 알았으면요 교회 나왔습니다. 그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나왔으면 진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아직 못 만났다니까요. 진주를 못 발견했다니까요. 진주는 하나님 교회 안에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좋은 진주, 값진 귀한 진주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은 우리가 찾아내야 얻는다. 세 번째, 천국은 희생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샀다.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희생하다 보면 왜 나만 희생해야 되냐고. 왜 나만 희생을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봉사도 안 하는데 뭐 나만 봉사를 해야지. 다른 사람은 다 주방에 안 들어간다. 나만 주방에 들어가. 다른 사람 화장실 청소하는데 나만 화장실 청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써먹을 날이 있습니다. 내가 급할 때 뭐라도 좀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라 그럴 때 지난날에 주님을 위하여 했던 거를 이야기하잖아. 주님이 오케이.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제 내가 그 카드를 써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반드시 한 번쯤 오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은 날에는 그냥 네 마음대로 돌아다녀야 하지만 늙은 날에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너를 끌고 다닐 거다. 그러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리고 거기 성경이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를 더 얘기해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받는 제자가 있거든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요?
또 우리 주님이 아니 제가 어떻게 되든 뭔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오면 되지. 사람은요 꼭 이게 쟤는 어떻게 돼? 남을 이렇게 막 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남을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는 거에 반드시 보상이 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오라. 그런데 어떤 분이 아유 그렇게 뭐 미국 갈 때 뭐 미국까지 가서 뭐 부흥하는 교회를 뭐 보고 와야 되나 뭐 아유 막 돈도 막 비행기 값만 500만 원씩 드는데 아 이걸 갔다 와야 되나 막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할 때 어떤 분 그러더라고. 아유 미국에 그 500만 원 들여서 갔다 오면 500만 원 그 본전은 뽑게 해줘. 처음에 나는 미국 갔다 오면 500만 원 들였으니까 미국에서 물건 하나 뭐 떼어다가 팔아가고 500만 원 번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500만 원 비싼 비행기 값을 들여서 미국 갔는데 그 500만 원보다 더 상응하는 뭔가 은혜를 받게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우리 교회 개척하고 갔다 왔던 미국 부흥하는 교회 돌아본 그 은혜를 지금까지도 제가 부려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그때 참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고 야 미국 교회가 살아있구나. 미국 교회가 이래서 부흥하는 거구나. 미국 교회가 이런 교회도 있구나. 그러면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좋은 진주를 얻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주가 얻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어떤 골동품 애호가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집에 개밥그릇이 귀한 청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걸 어떻게 가져갈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잡종개인데 아주 비싼 값을 주고 30만 원 줄 테니까 저게를 팔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러시라고. 예. 요즘 얘기는 좀 잡종개인데 비싼 값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개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를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개도 샀는데 저 개밥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개도 샀는데 저 개밥 그릇을 못 주냐 했더니 제가 저 개밥 그릇 때문에요 개를 30마리나 팔았습니다. 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보물을 담은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값비싼 진주를 얻으려고 올인했듯이 오늘 천국이 되시는 값비싼 아주 극한 좋은 진주를 얻어서 여러분 것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오늘도 진주 되신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진주 되신 예수님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장사꾼 되게 도와주시고 결단코 내가 희생하는 거 손해나는 거 아닙니다. 장사꾼처럼 참으로 재리를 계산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남는 장사인 거 깨닫게 도와주시며 주님을 얻을 수만 있다 그러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